열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열매는 과정이 있었기에 결과물을 열매입니다. 벼가 누릇누릇 익어가며 사과가 주렁주렁 맺어보면 이 앞에 모가나무에 모가가,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려지는 것을 보면 지나온 발자취가 생각이 납니다. 더 깊게 말하면 이 열매의 계절에는 제 자신의 느낌으로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그 기라성 같은 장군,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는 장군 대우도 얼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기회를 받았어요. 그 기회는 전쟁 났을 때 데리고 온 계집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계집 아이 입에서 우리나라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라는 정보입니다. 나만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얘기해 보고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선물을 잔뜩 들고 찾아가서 왕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왕은 벌벌 떨었습니다. 시비 걸러 왔구나. 왕이 엘리야에게 전달했습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 엄청난 선물, 술에 그 수없이 많은 그 보초병들 그리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나만 장군에게 전가를 하는데 그 전가는 저기 가면 요단강 물이 있다. 거기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병 나을 거다. 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목욕할 데 없어서 이 나라에 온 줄 아냐? 적어도 내가 왔으면 앞에 와서 인사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줘야지. 한나라의 아람 왕을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내 장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아래 자존심이 상해서 하인들 데리고 군사들을 끌고 갑니다. 생각 같아서는 완전히 박살을 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갑니다. 가다가 나만 장군 바로 옆에 있는 군인 하나가 장군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더 큰 일 시키면 당신은 분명히 했을 텐데 목욕하는 일 시켰는데 왜 그거 해보지도 않고 화가 나서 갑니까? 그거 한번 하고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문둥병으로 죽을 게 뻔한데 길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당신 그냥 가면 문둥병 고칠 수 있습니까? 당신 아무 계획도 없이 왜 그냥 갑니까? 지혜롭게 삽시다. 그거 하는 말 들어서 안 되면 그때 화나십시오. 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삽니까? 나 같으면 요단강 갑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자존심이 누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물에 나아만 장군이 1번, 2번, 3번, 6번, 7번 물에 번쩍 7번 나와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깨끗해졌어. 예전보다 훨씬 피부가 좋아졌어.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우습게 보고 그냥 가다가 문제는 그 부하가 나만 장군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해서 건강한 다시 장군으로, 그래서 그 뒤로는 아람 마음의 군대와 싸울 일이 없는 그런 수교도 맺어졌고 아주 좋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10월을 저는 2016년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인생에는 마지막이 많아요. 한 달의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아니면 인간관계의 마지막, 아니면 내 삶의 여러 가지 생애 속에서 그때만 잘했으면, 그날만 잘했으면, 그 일만 잘했으면 이 모두는 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포함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한 해의 기회, 내 마음이 감동이나 이해는 가지 않아도,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래요.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아무 거침이 없이 오늘 자고 나면 내일입니다. 1일이 지나면 2일입니다. 60이 지나면 61살입니다. 70이 지나면 71살입니다. 39이 지나면 40입니다. 이렇게 세월은 어느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란 예수님이 내가 난 말을 강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말하면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말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얻을 수 있다. 난 내가란 말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구하라,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라는 말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 줍니다. 세상은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꿈을 꾼 대로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대성한 사람이 다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꿈을 가로막습니다. 인생은 내 장애물을 가로막습니다. 얼마나 큰 장애물이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열매는 물 건너 갔습니다. 올 한 해도 물 건너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10월에 저는 생각합니다. 길을 열어 그 말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믿으면 2016년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2016년을 그냥 보내지 않고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2016년이 그냥 오늘 허툴게 고생스러웠다, 너무 어려웠다,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내 앞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 구름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2016년 10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내일 하나님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번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카드에 여러분 모두 응답의 열쇠를 거머쥐고 마지막 기회로 받아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애각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우리라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해서 우리라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마지막이라는 기회를 전달해 주자 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회장과 각 부장들이 그 기도한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부장님들과 속장님들과 각 회장님들이 속회별로, 부별로, 그리고 각 기관별로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주간으로 정하자. 그렇게 지난 주간 2시간, 3시간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보고를 저에게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섭섭한 말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속상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왜? 하려는 의지가 거기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번 2016년을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향합시다. 하나님의 열매를 향합시다. 한 사람이 썩어지면 열매가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길을, 방향을 가르쳐주면 그 길을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2016년 새벽을 깨워서 2016년 이번 주간에 불이 붙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속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내 계획도 진행될 수 있을까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뜨거운 눈물의 기도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여연숙 집사님이 아주 똑똑하게 우리 교회는 아나운서 한 사람 들어오더니 계속 아나운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주 똑똑하게 그리고 아주 잘 말씀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났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가 어려움이 생기는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유대 나라의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상황이 어떤 때 태어났느냐 하면 정말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종교, 정치, 그가 얼마나 개혁을 시키고 크게 나라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따라합시다. 축복받은 왕이다. 축복받은 왕이다. 옆 사람에게 나도 그런 사람 되자. 시작. 나도 그런 사람 되자. 아,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들어오니까 달라.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오니까 회사가 찼대. 아, 저 사람 참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어요. 여기 25살이 누굽니까? 없습니까? 25살 왕이 됐어요. 그리고는 29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고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를 시켰습니다. 성전을 청소를 시키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중심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그는 우상숭배한 산당들을 완전히 부숴놓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시켰고, 또 나라 안에 모든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다 털어냈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되찾게 만드는 일을 히스기야 왕이 권고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것이 히스기야 왕.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없던 나라가 하나님 계시는 나라로, 기도가 없던 나라가 기도가 있는 나라로, 말씀이 없던 나라가 말씀이 있는 나라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왕이 되면서 그가 통치하는 삶의 방법이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즈음에 바로 옆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사네립이라는 왕이 지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좋은 왕으로,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반기를 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와 아수르 나라와 함께 동맹의 나라가 되며, 결국은 계속해서 아수르가 동맹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셔서 구출해주고 나라를 다시 살려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응답되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완전히 쓸어버리는 경험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히스기야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먼저 와 계시고 먼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승승장구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통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역대하 32장 24절, 23절,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따라합시다, 교만하였으므로. 교만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승승장구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까 23절 보니까 교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병들어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예루살렘도 유다도 징계해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수르가 공격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게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모습이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메시지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건성에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너 죽어 살지 못해. 넌 이 자리에서 죽을 거야. 의사가 말하면 하나님이 고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을 들으면 대충 많은 사람들은 아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아우 난 소용없어,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날 건데 히스기야 왕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특단의 조치를 하는데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3절 이르되 여호와 주와 진실과 진심으로 주의 목전에 전하게 하는 히스기야 신이 신고. 참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기를 잘하냐면 씨름은 삿발을 잘 잡고 기술을 딱 누르는 하나님의 넘어뜨리는 일을 야곱도 잘했지만 히스기야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한 거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징계를 준 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한 건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내가 선하게 한 거 있잖아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성화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도 할 말이 없었어요. 왜? 히스기야 왕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문에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문에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문에 제사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이야기를 듣고 오 그런 면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시는 내용을 보면 5절을 봅니다. 5절에 뭐라고 그러죠?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이사야야, 예. 히스기야 말이 맞아. 히스기야가 없으면 네 나라가 하나님 나를 몰랐을 거야. 내가 맞다. 그 말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벽을 보고 통곡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인정하는데 두 가지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눈물을 봤다. 눈물을 보았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눈물을 보이고 기도를 드리면 15년 연장받는다. 15년 연장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 감동. 15년. 근데 말로 이거 15년을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사야가 15년을 연장받는지에 대한 자연적 이치, 자연적 내용을 징조를 보이는데 그 징조를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징조이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8절에 어떻게 증거를 했느냐. 시작. 보라 아하스 해시계에 나아가서 뒤로 10도를 올려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해를 10도를 뒤로. 아멘. 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해를 뒤로. 여호수아 장군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심지어 해를 뒤로 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무섭다. 저는 많은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시킵니다. 뭐 이런 마음을 저는 다 동원합니다. 왜? 어디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해를 뒤로 돌아. 인생이라는
인생이란 뭡니까? 해가 도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이는 왜 먹습니까?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지구가 돌면서 내 나이가 먹는 겁니다. 근데 멈추거나 뒤로 가면 내 나이가 뒤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15년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해서 히스기야 왕이 응답받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한 가지 더 응답받느냐면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넌 죽게 되는 것이고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지켜주신다. 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보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속에 이런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당 갑니까? 설교가 사람의 말입니까? 이종천 목사가 여러분을 현혹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설득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에게 대한 이 말이 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만 해를 10도로 또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어 오늘 나에게 기회를, 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신비롭게도 우리 장로님과 부장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논의하게 하신 것은 여기에 미랄이 떨어지고 불씨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응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세상을 세상의 이치로 살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의 이치로 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내 형편에 살지 말고 세상을 기도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내 감동으로 살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 요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내 주위의 상황을 봅니다. 어쩌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쯤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사람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조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장애물이 태산 같다 할지라도 태산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적어도 한두 번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내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너 누구냐? 너 왜 나에게 기도하냐? 이 말을 하나님과 나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아프입니다. 기도는 이입니다. 기도는 포크레인입니다. 기도는 기중기입니다. 기도는 크레인입니다.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환경에 내주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아멘. 내 상황을 세상에 내주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아멘. 7전8기라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난다. 그런 사람도 넘어졌다 일어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 분명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8도의 열이 오른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폐병으로 척추가 마비고 심상치 않은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솔직하게. 따라합시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때 그의 기도는 주여 나는 오늘 초조하고 불안하며 내 신경이 자꾸 기곡이 변해서 남에게 마구 화풀이를 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제발 이러한 나를 하나님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동정을 받아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난 아무리 작은 고마움에도 감사의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내가 표독스러운 사람이고 내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고 내 말이 그냥 순수하게 나오지 않는 사람임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냥한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 표정이 굳어지지 않고 명랑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나는 고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한 아우꼬라는 일본 여인의 간증입니다. 그는 일단 사람이 바꿔졌습니다. 고운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됐습니다. 자기 감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랬더니 질병도 치유되더라. 질병도 치유되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란 말.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뭘 드린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입술을 주옵소서. 아멘. 시편 105편 3절에 보면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뜨거운 눈물은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과연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만큼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일까?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어떤 사람은 뭐 소리 질러야 뜨거운 기도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드릴 수 있는 기도 드립니까? 내 이 가슴 아픈 내 인생의 이 문제 정말 벽을 앞을 뒤로 보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안 계십니다. 진정으로 해결자 앞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어느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날마다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여러 진찰을 하다가 당신 눈에 살인적인 독이 들어갔습니다. 당신 눈 지금 빼지 않으면 몸에 퍼져서 죽습니다. 지금 당신은 눈을 빼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절망. 제가요, 이 이빨을 치료하는데 오른쪽 위에 이빨을 치료하는데 임플란트를 박는데 빼면 3개월, 뭐 심어놓으면 3개월, 뭐 하면 그래서 거의 6개월에서 1년쯤에 의미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요 밑에 이가 오른쪽 밑에 이가 또 고장났어요. 빼고 3개월, 심노라고 3개월, 또 뭐 하나 또 1년 또 지났어요. 근데 엊그제는 요 이빨을 또 고쳤어요. 6개월을 지났다가 요 이 아랫니를, 왼쪽 아랫니를 해서 어제는 한 번 좀 먹어보리라. 이빨 고쳤으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갈비를 뜯었다든지 오징어를 씹었다든지 뭐 그러면 뭐 이해도 가겠지만 아니 그 앞에 있는 김치 한 조각을 먹었는데 이 이빨을 쓸 수가 없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은근쩍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몇 년 걸려서 내가 기대하고 가지고 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좀 먹어보리라 하고 그랬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밑에 이 어금니 임플란트가 아니라 이 윗니가 아픈 거야. 이 윗니 또 뜯어야 돼. 이야, 나 그래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 문제 해결해서 잘 될 것 같더니 저 문제 터지고, 요거 해결 잘 될 것 같더니 이 문제 또 터지고, 요거 잘 돼도 또 터지고. 이야,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씹히는 거로만 먹자.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친구가 눈을 빼야 된다고 말하니까 너무 당황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탁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와서 늘 전도하던 친구였어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너 기쁨이 있어. 너 예수 믿으면 무슨 뭐 건강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넌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 예수 믿자. 네 마음을 움직여. 근데 귀가에 들렸어. 근데 눈을 뺀다는 소리에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예요. 영치지만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갔습니다. 근데 웬일이요? 교회 갔는데 가자마자 십자가를 보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눈물이요. 눈물이 마음에 감동이 없는 눈물은 연기예요. 연기자들 보면 5초 만에 눈물 나와요. 그 사람들. 그건 영혼이 없는 눈물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 가슴에서 이 속에서 우러나온 눈물이 그렇게 흐르면서 처음엔 창피해서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거리다가 나중에 그냥 막 울어젖히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3시간 울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설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 빼려고 병원 갔어요. 근데 딱 진찰해 보더니 균이 없어졌네.
그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 속에 균이 빠져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에스겔 33장 19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며 이제 이번 한 주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삶을 터득한 자로 한 해에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망, 길이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 길이 바로 뜨거운 눈물의 기도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기도는 다 합니다. 왜? 어려우면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소원을 아뢰는 기도와 말의 기도 소리, 그리고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 다릅니다. 울고 싶어서 우는 사람은 연기자입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사람은 가슴의 소리요, 가슴의 울음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하는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응답받는 참 좋은 교회 예간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느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다 맞춰놓고 내가 어떨 때 당신들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다 맞춰놓고 구호를 그들과 함께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도 했는데 그는 전혀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이 생깁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까? 기회입니다. 이것을 지나치고 말아버리면 기회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어 자기 목숨을 뺏기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는 기도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목숨을 구하려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서 죽으면 나는 저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서 죽으면 나는 영원까지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으면 나는 지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구하는 내 내용물이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돈 없어요라고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는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요즘 잘못됐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배 참석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박해졌습니다. 내가 왜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미워집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립니다. 하나님마다 매일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부터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부터 치유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차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겸손하게 예배당이 크고 좁고 그것보다 전 예배당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본당에서 드릴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분위기가 다릅니다. 본당은 시야가 넓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몸도 내가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별짓 다 합니다. 여기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합시다. 정말 내 한 사람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가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바빠서 못 왔지만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점프하는 기회가 되자.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기회가 되자. 여러분 초청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각 소패별로 기관별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